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위한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가 주의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도전은 돈이죠. 돈이란 무엇이고 또 돈 없이 살 수 없죠. 돈을 어떻게 쓰며 벌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 말씀에 대한 이 돈의 주제, 주님의 도전을 받아서 돈의 진실을, 돈의 그 영성을 깨달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 우리 5장의 말씀 산상수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든 우리의 존재의 기쁨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그 존재가 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삶이 열리고 주님과 하나 되는 곳 가운데 주님의 코이노니아가 열리는 그런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너희가 라고 나오는 교회를 향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구제,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금식에 관한 말씀을 들었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교회가 기도로 세워지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 안에서 나누어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 오늘 주님이 주시는 도전의 말씀은 돈에 관한 것이죠. 돈이란 무엇입니까? 왜 돈이 그렇게 중요한 우리 신앙의 주제가 되는 것인지, 이것이 말씀이 주는 오늘의 도전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보물, 재물, 맘몬이라는 말인데 주님이 재물을 섬긴다라는 말씀을 쓰세요. 돈을 섬긴다는 얘기죠.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돈을 하늘에 쌓는다는 건 어떤 것인가요? 돈을 어떻게 하늘에 쌓을 수 있겠습니까? 돈이라는 건 현상이고 돈이라는 건 물질적인 것인데 돈을 하늘에 쌓는다는 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요? 돈 쌓아두지 말고 은행에 두지 말고 교회 헌금해라 이런 얘기일까요?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겸하여 섬기지 마라, 겸하여 섬기지 말도록 애써라,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좋아하지만 저는 참 돈도 너무 좋습니다. 주님은 아니야, 너는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돈을 좋아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지만 제가 사업을 하니까, 먹고 살려다 보니까 돈을 섬기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너는 돈을, 교회를 섬긴 게 아니라 나를 섬긴 게 아니라 사실은 돈을 섬기며 평생을 살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돈의 비밀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돈의 진실이죠. 돈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신앙 가운데
우리가 마주해야 할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 마주해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인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대하는 것과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성의 중심인 것이죠. 돈을 어떻게 대하는 건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 사람의 영성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헌금을 보는 거예요.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새벽에 나누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의 영과 육이 하나이기 때문에 영이 나누어졌다면 육도 나누어져야 된다라는 진실의 말씀이죠. 영은 나누는데 육은 나누지 않아, 육을 나누는데 영은 나누어지지 않아. 이것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과 육은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도전은 눈이 성하면이라는 이 말씀이에요. 눈이 성하면, 눈이 나쁘면. 눈이 성하다라는 말씀이 하플로스라는 말인데 싱글, 심플 이런 뜻입니다. 이 하플로스라는 말은 눈과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눈에 대한 말씀은 구약의 성경의 말씀 가운데도 나옵니다. 우리 잠언 22장 9절 말씀에 보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라는 말씀이 나오죠. 선한 눈, 아인 토바흐라는 말인데, 선한 눈이 선하다라는 말씀은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잠언 28장 22절에 보면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한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 눈이 악한 자, 아인 라흐라는 말을 쓰는데 눈이 악하다 이런 표현도 나오죠. 또 잠언 23장 6절에 보면 악한 눈을 가진 자와 음식을 먹지 말라, 인색한 자와의 교제를 경계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죠. 눈이 악하다, 눈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읽혀진다라는 건 알 수 있겠지만, 눈이 성하면이라고 번역된 눈이 심플하다, 눈이 싱글이다, 외눈박이란 뜻인가요? 도대체 어떤 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 주님이 주신 눈, 우리가 마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눈을 주님이 주셨는데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보인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뭔가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너희네 보이는 건 하나일 수밖에 없어. 너희가 보고 있는 하나가 무엇이냐? 너희 속 마음속 깊이 있는 너희가 보는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뭘 보고 계시나요? 중세에 당나귀의 비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나귀는 모든 채식동물들, 초식동물들이 그런 것처럼 눈이 양쪽에 이렇게 달려있죠. 양쪽에 눈이 있어서 180도의 시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육식동물을 빨리 발견해서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눈이 여기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당나귀가 이렇게 서 있으면 오른쪽 왼쪽 끝이 다 보이는 겁니다. 양 왼쪽과 오른쪽에 여물통을 두고 거기에 사료를 잔뜩 담아서 오른쪽과 왼쪽에 두고 그 중간에다가 당나귀를 놔두면, 당나귀라는 건 어리석음의 표상이죠. 어리석은 동물의 상징입니다. 그걸 중앙에 딱 놔두면 당나귀가 오른쪽에 있는 여물통도 보이고 왼쪽에 있는 여물통이 동시에 보이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에 보이고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이 보이고, 그래서 당나귀가 움직이질 못한다는 거예요. 주춤주춤 한다는 거죠. 왼쪽으로 가려다 오른쪽으로 가려다가 주춤주춤하고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계속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의 여물통도 못 먹고 오른쪽의 여물통도 못 먹고 그 사이에서 굶어 죽는다는 겁니다. 어리석음의 상징이죠. 여물통 두 개가 다 보이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세상의 복이 보여요. 재물이 좋은 걸 압니다. 그런데 주님이 좋고 주님의 복이 있는 것을, 하늘의 복이 있는 것도 알죠. 하나님의 복을 쫓자니까 세상의 복을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돈을 쫓자니까 하나님을 놓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복도 못 받고 주님의 복도 못 받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유대인들은 땅의 복을 벗는 법을 알았습니다. 땅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찬들은 땅의 복에 더해서 하늘의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하늘의 복은커녕 땅의 복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교 문화의 세례를 받았어요. 유교 보위로 자랐습니다. 저는 살면서 저희 집이 대가족이었는데 우리가 5남매고 집성촌에서 혼자 아버지가 서울에 올라오셨기 때문에 항상 열댓 명이 살았어요. 고모도 있고 외삼촌도 있고 집안이 바글바글했습니다. 그 살림을 가난한 공무원의 월급으로 어머니가 챙기셔야 됐죠. 그래서 어머니가 정말 힘들게 가족들을 돌보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버지가 평생 단 한 번도 돈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돈이라는 것 자체를 입에 올리지도 않으셨습니다. 항상 나라 걱정을 하셨죠. 맹자의 양회왕 편에 보면 양회왕을 맹자가 꾸짖어요. 왕이 국가 살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아니 왕께서 왜 리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오직 의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돈은 소인배나 하는 얘기지. 양반들은 돈을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돈이 삶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돈 얘기를 안 하는 것이죠. 돈이 중요한데 돈을 모른 척해요. 교회에서 돈 이야기하는 것을 꺼립니다. 왜 꺼릴까요? 세상에서 돈을 중심으로 삼고 돈을 섬기며 살았는데 교회에 와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데 교회에서 돈 얘기를 해. 그러니까 결국은 다 돈이구나. 교회도 결국 돈이구나. 이렇게 메시지를 받을까 봐 돈 얘기하는 걸 극도로 꺼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이야기하지 않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돈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하시죠. 돈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신앙이 너희의 삶과 부딪힐 때 너희 삶에서 마주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돈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 돈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너희의 신앙의 중심에 있어. 너희의 믿음은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켓플레이스에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돈과 사람을 대하는 것에 있다. 그 두 가지가 똑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눈이 성하면이라고 말하는, 눈이 성하면, 눈이 심플하면 너의 몸에 빛이 밝을 것인데 너의 눈이 나쁘면, 너의 눈이 인색하면 할 때 나쁘면이란 말이 포네로스라는 말입니다. 이벌이란 뜻이에요. 우리 로마서 새벽에 나누면서 여러 번 나왔죠. 다 악으로 해석해서 헷갈렸지만 카코스라는 말도 나왔고 또 텔레이스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다 악으로 번역을 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웠죠. 텔레이스라는 말은 욕심을 얘기하는 것이고 카코라는 건 나쁜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포네로스라는 건 이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말 그대로. 눈이 나쁜 게 아니라 눈이 악하면이라는 거죠. 악한 눈이라는 건 어떤 눈입니까? 눈이 악하면 너희의 빛이 어두워지면 너희 몸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눈이 악해서는 안 돼. 악한 눈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 라는 말이죠. 악한 눈의 문제, 단순한 눈의 문제, 그것이 우리 삶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도전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요한복음 17장 1절의 말씀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에 고백이 나오죠. 아버지의 소원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아들의 소원은 아버지의 영화로움을 입어서 아버지의 영화로움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죠. 우리 금요 찬양 예배 때 나왔던 창세기 15장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데 믿음의 자녀에게 축복하시는데 삼중의 축복을 말씀하시죠. 너는 복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기 때문에 너는 복이야, 이 땅에서. 그리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영원히 복을 받는다.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을 받는다. 복의 근원이고 영원히 복을 받고 땅 끝까지 너는 복이다. 복의 근원이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죠. 그 복 가운데는 당연히 물질의 축복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복을 붙잡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돈에 대한 가장 중심적인 주제죠. 돈이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돈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왜 주님이 돈에 대해서, 돈을 섬긴다고 말씀하실까?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것과 돈을 섬기는 걸 그렇게 동시에 평행해 두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라는 거죠. 더 신비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 진실은 뭐냐면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교리적으로 동의합니다. 뭐 계시겠지, 역사하시겠지. 근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주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삶으로 믿고 그 능력을 누리는 게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죽어라 고달프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돈을 믿으라고 그럽니까? 누가 돈이 삶의 중심이라고 얘기합니까? 돈 없으면 못 산다고 누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돈은 철석같이 믿는 것이죠. 돈이 중심이고 돈만 있으면 되고 돈하고 그 무엇도 바꿀 수 있는 그것을 삶의 중심으로 붙들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뭐길래, 돈이 무엇이길래 주님이 하나님과 돈을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돈을 섬긴다는 게 무슨 뜻일까 하는 거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돈에 대해서 한 이해는 여기 계신 그 누구도 저보다는 더 잘 알 것입니다. 돈이라는 게 교환의 수단이에요. 교환의 수단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교환의 수단을 뛰어넘는 돈이 인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돈의 신비의 출발이죠. 사람들이 자신의 노동, 자신의 삶을 인격으로부터 분리시켜서 돈에다가 정가시켰습니다. 또 돈을 가지고 있으면 노동을 살 수 있죠. 사람들의 가치와 의미를 삶에서 분리시켜서 돈에다가 투사시켜 놨어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가치를 누린다고 생각하죠. 우리 사람들의 집단적인 무의식의 그림자들이 돈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돈이 살아있는 인격처럼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게 되죠. 종이에다 잉크로 그냥 칠한 거예요. 그것을 서로 갚아주겠다고,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꿔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믿음일 뿐이죠. 근데 돈이 인격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페이크 퍼스널리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돈이 인격체처럼 행세하죠. 대표적인 예가 법인이라는 겁니다. 법인격, 법인체. 회사가 법인인데 법인의 실체가 뭐예요? 자본이고 돈입니다. 근데 그게 인격처럼 돼서 나와 분리돼 있어요. 사람과 분리돼 있어서 내가 회사의 주인이고 내가 만든 회사인데 법인의 돈을 내가 빼내지 못합니다. 투자는 할 수 있지만 그 법인의 돈을 내 돈처럼, 주주가 나밖에 없는데, 손해볼 주주가 나밖에 없는데, 그리고 법인의 돈을 빼내면 그러면 횡령으로 감옥에 가게 되죠. 완전히 독립적인 인격의 실체처럼 그렇게 돈을 다룬다는 거예요. 돈이 독립된 인격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돈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은 세상에서 돈이 존재하고 그리고 움직이고 선택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돈이 인격을 갖다 보니까 돈이 그런 캐릭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자유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속박하는 것을 싫어해요. 자기를 건드리지 않는 곳을 찾아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아일랜드, 벨기에, 케이만 제도, 싱가폴 이런 데로 돈이 몰려다니는데 돈이 몰리는 곳은 부유하게 되는 거죠. 아일랜드가 유럽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19세기 아일랜드 대기근 때 800만이 굶어 죽었다고 그러죠. 미국의 아일리시들이 많죠. 그때 다 이민들을 와가지고 유럽에서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는데 돈을 가장 자유롭게 돈이 움직이는 나라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세계의 돈이 다 아일랜드로 몰려가서 아일랜드가 유럽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영국보다 몇 배 더 잘 살아요. 물론 잘 산다는 뜻에는 그 나라에 돈이 많다는 얘기지 사람들이 잘 살고 누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들은 힘들죠. 그런데 어쨌든 그 나라가 돈이 많아졌어요. 돈은 새처럼 뭉쳐다니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자꾸 뭉치려고 그러고 흩어지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돈은 뭉쳐다니는 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돈은 호불호가 있어서 멋있는 곳, 멋진 곳을 좋아한다는 거죠. 후진 곳, 북한 같은 데 이런 데는 안 가요. 그런 데서는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돈의 캐릭터라는 겁니다. 마치 사람처럼, 마치 인격처럼 호불호를 가린다는 거죠. 마시스타 고노스케라고 하는 일본의 기업가가 있습니다. 마쓰시다 전기를 그런 세계 굴지의 대기업 내셔널을 창립한 사람이죠. 일본에서는 경영의 신이라고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오사카에서 자랐는데 찢어지게 가난한 구남매에서 태어났는데 다 역병으로 죽고 부모도 죽고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정말 어렵게 어린 시절을 살았는데 어떻게 먹고 살았냐면 오리 농사를 짓고 사는 겁니다. 예전에 가난할 때 다 자기 밥값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사카의 하천에서 오리를 키우는데 오리를 키우는 것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사료를 줄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사료가 비싸잖아요. 사료를 먹여서 키우면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목축도 마찬가지, 염소, 양, 소 다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사료를 줄일 수 있느냐, 얼마나 풀을 먹이느냐, 거기에 승패가 달려 있는 거죠. 겨울 같은 데는 할 수 없이 집에서 먹여야 되지만 그 알을 낳은 거, 부화한 걸 잘 키워서 사료로 이제 봄이 되면 강에 풀어야 되는 겁니다. 빨리 풀고 최대한 늦게 걷어들여야 되는 거죠. 그게 키인데 그 오리를 풀어줘야 되는 그 순간이 정말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 전날 밤에 잠을 못 자고 꼬박 샜다는 겁니다. 너무 무서워서. 오리를 풀지 않을 수도 없는데 오리를 풀었다가 오리를 하천에 풀었는데 안 돌아오면 어떡하겠습니까? 매일 마당에 내놓고서 피리를 불면 다시 돌아오는 그 연습을 끊임없이 시켰는데 피리를 불 때마다 사료를 주고 훈련을 시켰지만 두려운 거죠. 이제 먹을 것에서 자유로워서 하천으로 나갔는데 하천에 날아다니는데 저녁에 해가 지고 불렀는데 안 오면 거지 되는 거죠. 겨울에 했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밤에 해질녘에 서서 나팔을 부는 거죠. 오리들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은 거죠. 오리가 나갔는데 자기가 키우던 오리만 돌아온 게 아니라 오리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온 거죠. 자기가 사료 한 번 먹인 적이 없는데 오리들이 다니면서 야, 우리 주인 애가 괜찮아. 애가 아주 괜찮은 애야. 우리 없으면 방 청소도 다 해놨을걸? 그 사료도 아끼지 않고 정성으로 우리를 돌봐. 아주 괜찮은 친구야. 그래, 그럼 우리 거기 가자. 다른 오리까지 다 몰고 온 거죠. 그래서 돈을 버는 비밀은 이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단지 마스시타뿐 아니라 부자들의 51가지 습관, 이런 책을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기자가 부자들이 가진 습관을, 공통적인 것을 인터뷰하다가 알게 된 걸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그 부자들의 공통적인 습관이 돈을 굉장히 정중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그까짓 돈 몇 푼 한다고 이런 말 절대 안 한다는 거죠. 잔돈도 꾸겨가지고 이렇게 주고 이런 법이 없고, 돈을 예의 있게 정중하게 대하면 돈도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돌아온다는 거죠. 움켜쥐면 안 되고, 움켜쥐면 썩지만 풀어주면 돌고 돌고 돌아서 자유하게 돌아다니다가 친구들을 몰고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돈이 가지는 비밀이라는 거죠. 돈에는 호불호가 있고, 돈에는 개성이 있고, 돈에는 캐릭터가 있는데, 돈이라고 하는 것에는 돈을 벌어들이는 돈의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돈이 가진 중요한 특성이 있는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돈의 벌어들인 유형에 따라서 불로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죠. 정기적인 수입과 목돈과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특색이 있는데,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과 불로소득은 다 같은 돈이지만 전혀 다른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팔아서 돈을 벌고 있다면, 눈에 보이는 물건을 판다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금융거래가 돈을 사고 파는 것이 모든 상품 거래보다 100배가 많답니다. 그래서 돈을 팔고 돈을 사야 되는 거죠. 그것이 자본 수익이고 자산 수익이죠. 불로소득, 자본이, 돈이 돈을 끌어들여야지 사람이 돈을 끌어들이면 돈을 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이 돈을 끌어들이는데, 그 자본이 끌어들이는 돈의 수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죠.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는 이자 소득이고 하나는 자산 소득이라는 거예요. 이자 소득은 채권, 주식 이런 걸 다 포괄하는 거죠. 자산 수익이라는 건 부동산, 예술품, 골동품 그런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산 소득과 그리고 이자 소득이라는 것은 사회의 이익, 사회의 가치, 국가의 이익과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와 권력의 개입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이 권력과 맞붙게 된다는 거죠. 브레튼 우주 협정이라는 것을 2차 대전 이후에 맺어서 세계 모든 결제를 달러로 하기로 했죠. 달러로 하는 조건으로 1온스당 35불에 달러를 퇴환시키는 금퇴환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남전을 치르고 미국의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그 약속을 어기고 달러를 막 찍기 시작했죠. 전쟁이 나야 될 상황인데 미국이 워낙 세니까 아무도 못 덤비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힘의 원천은 달러 본이죠. 금태환입니다. 달러 태환이죠. 달러가 금이 된 거죠. 그런데 브레튼 우주 협정 때 맺었던 1온스에 35불을 찍어내기로 약속을 맺었는데 지난주에 금값을 찾아보니까 1온스에 4,000불이 넘었어요. 내년엔 5,000불이 넘는다는 거죠. 금에 대해서 100배가 넘는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2009년에 금융위기가 오니까 은행들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이 돈을 막 찍어냈는데 2009년 이전에 찍어놨던 돈의 딱 10배를 지난 14년간 찍었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지난 15년 동안 재산이 10배로 안 늘었으면 다 털린 거예요. 10배가 늘었어야 본전을 유지한 겁니다. 열심히 전문 지식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다 털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최근에 뉴스에서 미국의 한 IT 업계 회장인데 하루에 1,000억 달러를 벌었다는 게 큰 화제가 됐죠. 140조를 하루에 벌었어요. 자산소득으로. 돈을 끝없이 풀어대니까 공황이 온다고 난리인데 힘들어 죽겠다고 난리인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죽어나는데 자산 인플레가 계속 일어나서 부자는 걷잡을 수 없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미국의 1등부터 5등까지의 부자의 돈을 합치면 밑에서부터 2억 5천만 명을 합친 재산보다 많대요. 앉아서 돈을 버는 것이죠. 그러면 세금이나 걷들지 말든지 1년에 2조 달러씩 적자를 내서 다 돈을 찍어서 쓰면서 또 근로소득은 악착같이 다 걷어가잖아요. 거두기가 쉬우니까. 돈 번 거의 60%를 1년에 일했는데 7개월을 다 뺏어갑니다. 이게 노예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말 한마디 못하는 거죠. 어떻게 권세가 없이 돈을 벌겠습니까? 돈이 권세고 권세가 돈인 거죠. 권력자들이 자제했기 때문이지 지금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된 지 1년이 안 됐는데 자산이 5 빌리언이 넘어섰대요. 늘어난 게. 이제까지 안 해서 그렇지 권세를 쥐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 손에 꼽히는 부자가 워렌 버핏이라는 투자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조세 제도가 얼마나 잘못됐냐면 자신의 비서가 자신의 재산이 수백조인데 자기 비서가 자기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세금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미국 500대 기업의 세금이 평균 실제 소득률이 2%를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은 60%를 뜯기는 거예요. 이것이 돈이 권력이 합쳐지는 하나가 되는 비밀이죠. 돈은 어떻게 버냐면 권세를 갖고 버는 거라는 겁니다. 권세가 있으면 돈이 되고 돈이 있으면 권세가 되는 거죠. 그 돈이 권세가 되는 비밀이 돈이 가지는 이 이벌한 악한 눈의 비밀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입증하는 중요한 실험이 있죠. 폴 피프라고 심리학 공부를 해본 분들이나 책을 읽은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폴 피프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 실험이 있습니다. 버클리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데 이분이 실험을 했어요. 과자 실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실험입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면 부자들을 불러서 가난한 사람과 함께 섞어서 실험을 하는데 사회적 지위와 도덕성이 자기 통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걸 실험하는, 검증하는 실험이에요. 요새는 거의 중산층이 붕괴됐기 때문에 가난하지 않으면 부자죠. 자산가와 가난한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실험을 하는데 여러 가지 앙케이트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건 속이는 거고 실제 실험은 뭐냐면 그 옆에다가 과자와 사탕을 갖다 놓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과자와 사탕은 이 실험이 끝나고 다음에 실험하러 올 어린아이들 심리 실험할 때 주려고 한 거니까 애들 먹을 거니까 손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험을 해요. 그러면 손대지 말아야죠. 근데 손을 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손을 대느냐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 먹었을까요? 부자가 먹었을까요? 부자가 먹는다는 겁니다. 부자들이 먹지 말랬는데 자꾸 먹어요. 부자들은 왜 먹을까? 그런 거죠. 카드 게임 실험을 했는데 카드 게임으로 실험하면서 점수를 자기가 계산하게 하는 겁니다. 그 점수가 자기가 매기고 자기가 점수를 내면서 같이 카드 게임을 하면서 이 CCTV로 누가 속이는가를 검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속이지만 누가 더 많이 속일까요? 부자가 더 속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더 속일까요? 부자들이 더 속인다는 겁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자동차 신호등 실험이라는 걸 했는데 샌프란시스코에 럭셔리 텍스를 물고 있는 자동차, 고급 자동차들이죠. 그 자동차들이 많지 않은데 그 자동차들이 교통 위반하는 중에서 얼마나 교통 위반을 차지하는가를 따지는 겁니다. 10%도 안 되는 럭셔리카를 모는 사람들이 전체 교통 위반의 절반 이상을 위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4사람이 밥을 먹으면 과자나 빵 같은 케이크를 5개 놔두는 거예요. 7명이 먹으면 한 9개 놔두는 겁니다. 남은 거를 누가 먹느냐를 따진 겁니다. 하나씩은 다 먹었잖아요. 그럼 남은 걸 누가 먹을까 따지는 거죠. 누가 먹었을까요? 부자들이 먹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실험을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늘 제가 먹는데 나는 부자도 아닌데 왜 먹을까? 어릴 때 어머니가 음식 남기면 막 야단치고 네가 2승에서 남긴 음식을 나중에 저승에 가서 다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음식이 남으면 너무 불편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배가 불러도 다 먹어야 돼요. 그런 것과는 다른 거죠. 왜 부자들은 법률을 어기고, 왜 부자들은 남은 걸 지가 먹고, 왜 애들 먹는 걸 지가 먹고, 왜 그럴까? 부자들은 권리의식과 특권의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인타이틀먼트. 돈이 있으면 있었지. 돈이 있는데 그 돈이 나의 특권이고 나는 그런 일을 할 만한 권리가 내게 있다고 부자들은 생각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 돈이 권세가 있는데 나는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돈이 내 인격이고 그 돈이 나를 주장하고 그 돈이 나인 것이죠. 돈이 좀 생기면 기분이 좋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돈이 없어지면 기운이 없고 살 의욕이 사라지는 거죠. 돈이 내 인격이니까. 그게 돈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 주도권을 돈에게 내어주면, 돈이 내 인격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돈이 어떤 영적인 위력을 발휘하는가라는 것을 만나게 되죠. 우리 내면의 어두움입니다. 첫 번째는 그 돈이 주는 그 어려움 중에 첫 번째는 절망하는 가슴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돈에 절망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 한국에서 군대 생활 해본 분들 계실 겁니다. 한국에서 훈련소를 갔는데 제가 89년에 군대를 갔는데 그 시절에도 연병장에 훈련병들을 모아놓고 빵빠레라는 걸 했어요. 전문 용어라서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장교로 가신 분들은 모르죠. 사병들을 빨가벗겨서 밤중에 연병장에 집합을 시켜놓고 물을 뿌려요. 겨울인데 1월에. 남의 귀한 자식들 모아놓고서 왜 그런 모욕을 주는 겁니까? 모욕을 주고 그 자존감을 짓밟는 거죠. 메시지는 뭐예요? 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누구든 세상에서 뭘 했든 아무 상관없어. 너는 군복을 입으면 그냥 군인이고 군대는 계급이야. 자존감을 짓밟고 덤빌 생각도 하지 마. 명령에 복종해. 이것이 훈련소의 메시지죠. 학교는 어떻습니까? 팬데믹 기간 중에 일어났던 변화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바로 SAT가 없어진 겁니다. 예전에 교회를 하다 보면 중고등부가 모이는데 중고등부 애들, 고등부 애들이 SAT 시험을 보면 얼굴에 혈색을 잃어요. 생명이 죽습니다. SAT 시험을 보면은 기가 꺾이는 거예요. 너는 네 점수는 여기고 네 위치는 여기고 네가 갈 대학은 이거고 네가 할 수 있는 전공, 라이프롱 인컴은 이거고 그걸 쫙 정해주는 거죠. 기가 꺾이는 거예요.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존감이 꺾이면, 자존감이 삶의 에너지인데 자존감이 꺾이면 에너지를 잃고 무기력해지죠. 무기력해지면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돈으로 그것을 한다는 거죠. 돈으로 사람을 좌절시켜요. 네가 누구든지 상관없어. 네가 어떤 인격이든지 어떻게 자랐든지 뭘 좋아하든지 아무 관심 없어. 너 돈 얼마 있냐 이거죠. 돈 없어? 그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그런 무시와 멸시를 당하면서 자존감을 꺾이게 되죠. 자존감이 꺾이면 무기력해지고 무기력해진 사람은 세상의 종노릇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네가 복의 근원이야. 네가 세상에 복을 만드는 복되게 하는 사람이야 라고 주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짓밟혀가지고 먹고 사는 게 삶의 중요한 주제가 됐어요. 먹고 사는 거에 감사해. 못 먹고 살까 봐 두려워서 내 스스로 벌벌 떨어. 먹고 사는 걸 감사하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세상에 광고하는 것처럼 세상이 너무 힘들어져서 이제 내 집을 마련하는 꿈이 없어졌대. 그것도 비참한데 내 집을 마련하는 게 꿈인 것도 비참하게 마찬가지인 겁니다.
세상에 무슨 꿈이 없어서 집을 마련하는 게 꿈이 되겠어요? 청년이라면 세상이 아니라 정말 우주를 바꾸겠다, 이런 호연지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내 집 마련의 꿈이 없어졌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사람을 좌절시키는 그 좌절의 기제가 돈이 된다는 거죠. 그걸 받아들인 사람, 그 권세의 무릎을 꿇은 사람은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절망한 가슴에서 삶의 모든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삶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는다는 것이죠. 한국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계신데 한국의 가장 저명한 대학의 교수님이에요. 아주 존경받고 또 집도 원래 부유했는데 뭐 하나 부족함이 없이 다 갖춘, 그렇게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무 문제가 없는 집입니다. 근데 와이프 집사님이 여고 동창회를 갔다 왔는데 여고 동창회만 있으면 이 집사님이 긴장하시는 겁니다. 이분이 그래요. 왜 여고 동창회가 세상에 끼치는 해악이 얼마나 큰데 그걸 법으로 금지시키지 않는지 모르겠다. 와이프가 여고 동창회를 갔다 오면 집에 냉기가 흐른다는 거예요. 얼굴이 시커매져서 식탁에 앉아 있는데 뭔가 멍 때리고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하는지 조심스럽게 가서 왜 그래? 뭐 무슨 일이 있었어?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와이프가 얼굴이 시커매져서 앉아 있다가 갑자기 한숨을 쉬면서 그러더래요.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샌님하고 평생을 살았으니 아이고 내 팔자야. 정확한 워딩을 옮긴 겁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고 행복했어요. 근데 여고 동창회 가니까 나만 가난하고 다 잘 살아. 다 사업해서 돈을 펑펑 쓰고 너무 좋은데 남편이 교수라는 게 너무 찌질해 보이는 거죠. 나만 불행해, 나만 가난해, 너무 속상해, 너 때문이야. 내가 너만 안 만났으면 이렇게 안 살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사업하면 돈이 남아돌고 펑펑 쓰고 잘 살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다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나와서 다 척했어요. 있는 척, 센 척, 가진 척. 다 서로를 속인 다음에는 다 집에 돌아가서 다 잘 사는데 나만 어렵네. 다 방황하고 유리하고 나뭇잎 치마로 자기를 둘리는 가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척하는 거짓으로 나뭇잎 치마 두르고 가면 쓰고 만나는 그런 모임은 100년을 만나도 전혀 관계가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격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가 깨져요. 돈이 삶의 중심인 사람은 그 관계가 모두 거짓고 헛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허무하고 외로움밖에 남는 것이 없는 거죠. 그것이 삶의 관계를 깨는, 진실을 깨는 돈의 두 번째 위력입니다. 수치심이라는 것이 나의 감정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죄의식이 있고 양심이기 때문에 수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심이라는 것이 감정화되어서 내가 느껴요. 그러면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거죠. 점점 에너지를 잃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수치심이 감정화돼서 무기력해진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가슴이 얼어붙는 문제라는 겁니다. 가슴이 얼어붙어요. 내 안에 부끄러움이 있고 내 안에 분노가 있는데 척하고 사니까 그게 내 마음 안에 얼어붙어서 그게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우울증을 불러오는데 내 삶은 점점 더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돈이라는 것을 버는 기쁨이 있고 돈을 통해서 생명을 만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나야 하는 진실일 때입니다. 그 가운데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자라나야 되는 비밀이 있는 것이죠. 한국에서 그런 가정을 정말 많이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이 봐요. 서울을 팔면 캐나다를 17번 살 수 있답니다. 강남에 면 아파트가 있으면 재산이 100억이 넘어요. 애는 없거나 하나입니다. 애를 위해서 정성을 다 바치는 거죠. 예전에 교회 청년이 있는데 조기 유학 와서 여기서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얘기를 하다가 서로 놀랐습니다. 그 청년이 얘기를 하는데 방학 때마다 한국을 왔다 갔다 하고 뭐 일주일 방학해서 한국에 갔다 오고 이러는데 한 번도 이코노미석을 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비즈니스석 이상을 탔대요. 전 아직 비즈니스석을 못 타봤습니다. 걔도 놀라고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음식 뭐 주냐고 걔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코노미석에는. 그래서 비즈니스석에서 어떻게 해주냐 그러고 서로 그런 걸 갖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내가 가진 걸 귀하게 나누는 게 왜 복되고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자녀를 귀하게 섬긴다고 아이들 조기 유학 보내고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걸 배웠어요. 좋은 거 입히고 좋은 거 먹이고 좋게 살았는데 문제는 자신의 삶의 자리를 잃었다는 겁니다. 용돈을 몇천만 원씩 써요.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겠습니까? 40시간씩 일하고 가진 욕을 먹어가면서 자기 삶을 가꿔야 되는 그 자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 영어 과외나 좀 하고 집이 더 부자라서 뭐 갤러리라도 하나 차려줬으면은 평생 건달로 살 텐데 이두저도 아닌 것이죠. 삶의 에너지를 잃어버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삶에 대한 두려움밖에 남아있지 않은 수치심이 감정화됐기 때문에 수치심을 느낄까 봐 두려운 거예요. 도전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삶이 얼어붙은 사람들의 문제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그 얼어붙은 가슴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감정이 움직이고 정서가 움직여야 사람이 결단하고 움직입니다. 사람이 머리로 움직이지 않아요. 사람은 심장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심장이 얼어붙었기 때문에 뇌로 사는 거죠. 뇌는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고 뇌는 계속 생각해요. 생각으로 살게 되면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겁니다. 근데 삶에 아무 동력이 없어요. 늘 상처받고 늘 외롭고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을 못 믿어. 교리를 공부해서 생각으로 아니까.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삶에서 일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근데 그림의 떡이죠. 삶과 부딪히고 고난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요? 일확천금을 꿈꾸지만 절대 돈을 못 버는 것이죠. 삶에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 서게 되면 마지막에 오는 것이 인색한 악한 눈의 저주죠. 인생이 저주로 바뀌어요. 삶이 인색함으로 찌들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주님의 복인데, 복의 근원인데 나눌수록 베풀수록 점점 풍성해지는 겁니다. 근데 아끼는 거예요. 챙겨야 돼.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릇을 비워야 부어줄 거 아니에요. 오병이어인데 떡 한 두 개는 챙겨놔야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을 어린아이 마음으로 나누는, 내놓는 아이의 모든 것을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풍성하게 5천 명이 먹고서 12광주리를 채우는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그 자리에 쓰지 못하는 겁니다. 찌들어요. 삶이. 맨날 아껴야 된대. 인색해. 인색함이 돈을 안 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고 받아야 되잖아요. 아깝잖아요. 내 건데. 그러니까 차 한 잔 사주면 차 한 잔 얻어 먹어야 돼. 밥 한 끼 얻어 먹으면 한 끼 사야 돼. 삶이 고달프고 삶이 저주예요. 은혜가 없는 것이죠. 삶이 고달프고 삶이 저주가 되는 어둠과 고통 속에 묶인 삶, 그것이 저주받은 눈, 그것이 악한 눈, 그것이 인색한 눈의 삶이죠. 그래서 주님의 권세에 묶인 자는, 주님의 권세에 묶인 자는 이 돈을 다스릴 수 있지만, 주님이 돈을 다스리라고, 돈을 네가 쓰고 그 부유함을 누리라고 그러는데, 돈을 섬기는 자는, 도의 권세에 묶인 자들은 인색함의 저주 가운데 궁핍함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돈의 비밀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그러는, 구원을 줬다는 건 거듭났다는 얘기죠. 거듭났다는 얘기는 주님과 하나 됐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과 하나 됐다는 얘기는 우리의 감정화, 우리가 주님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희로애락을 느낄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감정 가운데 주님과 함께 통한다는 얘기죠. 그게 통한 자들은 주님 앞에 애통함을 맛보게 됩니다. 그 애통함을 맛본 자들은 그 삶 가운데 주님으로 나누어지는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게 돼 있죠. 풍성함에 풍성함이 더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미국만 농사지면 세계는 농사질 필요 없다고 그래요. 캘리포니아가 농사진 걸 나누면 미국 사람들은 아무도 농사 안 져도 된답니다. 미국이 먹고 남는 걸로 캐나다 먹고 살 수 있대요. 몬트레이 카운티가 농사짓는 걸 나누면 캘리포니아는 농사질 필요가 없답니다. 세계에 먹는 게 남아 돌고 남는 거를 농사짓지 말라고 보조금을 주는 게 미국에서만 3천억 달러라고 그러죠. 그걸 남으면 다 걷어가서 바다에 버려요. 그래도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음식이 남아 도는데, 음식을 썩어 버리는데 세계 20억의 인구가 굶주리고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 거죠. 이것이 돈에 붙들린 인색한 눈, 악한 눈을 가진 자들의 비밀입니다. 코이노니아가 주님의 복을 누리는 자리에 주님의 풍성함이 더해지는 거죠.
경제학에 최후 통첩 실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학이 굉장히 중요한 실험인데 두 사람이 짝을 져요. A와 B와 A와 B 짝을 다 짓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1,000불씩 줘요. 그래서 그룹별로 돈을 나누어 가지는데 A에게는 어떤 권리를 주냐면 돈을 나눌 수 있는 그 확률을 정하는, 포션을 정하는 권리를 A에게 주는 겁니다. B는 그걸 받아들일지 거절할지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줘요. B가 동의해야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얼마를 나눌지는 A가 결정합니다. 얼마로 나누어지게 될까요? 처음에 실험을 계산할 때는, 실험을 계획할 때는 이렇게 예상을 했다고 그래요. A가 1,000불을 받았는데 8대2로 나누던 9대1로 나누던, 내가 900불 할 테니까 넌 100불 가져, 나 800불 할 테니까 너 200불 가져. B가 그걸 거절할 수 있나요? 어차피 거절하면 한 푼도 못 갖는데? 그래도 내가 100불이라도 갖는 게 좋잖아요. 200불이라도 갖는 게 좋잖아요. 얼마로 나누던, 6대4로 나누던 7대3으로 나누던 9대1로, 심지어 95대5로 나눠도 50불이라도 받는 게 좋지 95불, 950불 못 받아도. 그렇게 A가 주도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6대4도 안 받아들여요. 내가 못 받으면 못 받았지 너 600불 갖는 꼴은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합리적이고 사람은 이성적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 뭘 발견했냐면 사람은 이기심을 징벌하려는 무의식적인 정의감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된 거죠. 너 혼자 먹겠다고? 너 혼자 잘 되겠다고? 못 받아들, 같이 굶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네가 더 갖는 건 못 견뎌.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기심으로 내가 너보다 잘 먹고, 너는 굶어도 나는 배부르겠다. 너는 배고파도 먹는 게 썩어나도 넌 안 줘. 내 혼자 먹을 거야. 그런 이기심으로, 이기심을 징벌하려는 사람들 가운데서, 인간들 가운데서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돈의 실제를, 주님의 권세가 아니면 절대 돈을 못 이깁니다. 주님의 권세를, 주님을 섬기는 자만이 돈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땅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놓치지 않는,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